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후에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임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 좀 멀리 이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 수학여행을 간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비교적 신도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그 도시를 잘 만들어서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할 때 그 도시만 이렇게 신도시만 한 게 아니고 거기는 수많은 그 신상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히랍 시대를 보면 그 지역에 판신전, 그리스는 수많은 그 신상들이 있잖아요.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미니로 짧게 해가지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거기가 바알 갓이라는 지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들이 참 자리 잡는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구약에도 바알 갓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도 히랍의 신들이 거기에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곳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다 둘러본 다음에 참 예수님은 속으로 착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한 게 뭡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십계명의 지침이었는데 그거를 다 어기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참 착잡한 심정인데 그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지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건 맞는데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급으로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신상들, 신전은 뭡니까? 신급이고 예수님은 밑에 있는 선지자급. 한 단계 낮은 쪽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공부를 3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 수업이 잘 됐나? 이 질문 하나로 딱 끝나는 거예요. 졸업시험입니다. 질문. 그랬더니 베드로가 똑 부러진 거의 A+ 답안지를 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장소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신들의 도시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구약 때부터 말했던 그 메시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신입니다. 그때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신의 아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런 표현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답변에 기뻤어요. 역시 베드로가 좀 덜렁대는 것 같아도 수제자구나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 말씀 속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보면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보면서 쭉 가죠.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교회의 정의가 이제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아버지와 그 다음에 모든 게 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건 뭐다? 내가 세우는 교회이고 내 교회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도 내 아버지다. 그리고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청난 지금 출발이에요. 베드로나 12제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구약 시대 속에 지금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라는 그 전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즉시 이제 유대교 모세로 시작된 그 십계명, 이게 이미 무너진 것을 현장에서 보여줬잖아요. 신들에게 우상하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고 더 센 법을 발표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세 율법으로 시작된 그 유대교가 아니고 이제는 나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새로운 교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신의 산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시작.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분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나부터 다시 시작한다. 저 신들에게 이미 유대교는 졌다. 이 땅은 이미 그 힘을 잃었다. 이제는 나로부터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는데 그거 중심은 교회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쭉 이어왔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 교회 이름은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 교회가 지금도 되고 있죠. 그 교회가.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노릇 하도록 교회는 운영되는 게 본질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듯이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 주권을, 그러면 과연 우리는 교회의 주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드러납니까? 한국 교회의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치부를 드러내자는 뜻이 아니고 반성하자는 뜻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오늘 사례를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이미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 각 교회마다 예수님 대신 주인 노릇하는 가장 많은 퍼센트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는 것에 몇 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배 마치고 헌금 개수가 다 끝나면 통계를 헌금위원들이 내는 게 아니고 바구니채 들고 그냥 바로 담임 목사님이 목양실로 들고 간대요. 그러니까 그날 헌금이 얼마나 온지도 모르는 건데 개수도 안 되는데 들고 가서 본인이 다 정리해서 다음에 발표하니, 이게 자영업자가 그날 영업 끝나면 그날 저녁에 금고 있는 거 다 갖고 본인이, 그건 자영업자가 주인이니까 가능한 거죠.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내가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나? 근데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걸 왜 안 따지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담임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도 그러고 있고 성도님들도 그냥 뭐 목사님이 하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임직식인데, 많은 교회가 뭐 요즘 많다고 하면 좀 그렇죠. 소수의 교회가 임직을 세울 때 담임 목사님이 거의 지적하다시피 지명하다시피 해서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임직자를 세운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세 번째,
담임 목회자가 좀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뒤에 좋은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니까 다 놀라는 표정인데 왕왕 있어요. 세 번째 주인 노릇하는 게 뭐냐? 은퇴할 때 됐는데 은퇴를 안 해.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년이 없는 교단으로 옮겨버려요, 교회를. 우리 교단은 70입니다. 만 70 정년이에요. 근데 70 거의 69, 68 될 쯤에 갑자기 교단을 옮깁니다. 어디로? 정년이 없는 교단으로 싹 투표해서 공동회의하고 옮겨요. 그 교단이 지금 엄청 부흥하고 있대. 백석교단. 여기 백석교단 우리 목회자 2명이나 소속돼 있어. 좋겠어. 저기는 2명이 백석교단인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해요. 왜? 전도에서 온 게 아니고 교회가 막 옮겨가. 보니까 은퇴를 앞둔 교회들이 많이 옮겨가요. 참 심각하죠.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나? 그래, 교단 안 옮긴다. 내가 여기서 계속 은퇴한다. 근데 아들을 세워. 사위를 세워. 교단법에도 분명히 그게 안 되는데도 세워, 밀어붙여. 우리가 뉴스에도 몇 번 나온 거 봤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겨 먹죠. 법도 이겨 먹고 다 이겨 먹어서 본인이 계속해서 아들과 사위를 앞세우고 주인 노릇을 끝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뭐 이제 더 많이 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그래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얼마 전에 도전받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 몇 분을 제주도에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제주도 어느 지역에 갔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분이 거기 모여 살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은퇴하고 바로 제주도로 날아가신 분들. 우리 교단의 은땡 교회의 장땡땡 목사님 바로 은퇴식 하자마자 그쪽으로 원로 목사로 추대됐는데 그냥 바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전화는 불통. 2년간은 무조건 새로운 담임 목사하고 어떻든 간에 해라 하고 일체 전화 안 받고. 그 옆에 봤더니 홍땡땡 목사님도 또 거기 가서 은퇴하고 따라가서 또 있고. 우리 홍 목사님 말고 다른 땡땡 목사님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찬수 집사님 있죠. 지지난주인가 귤을 보내줘서 저희가 먹었잖아요. 거기 이제 동생 목사님이 이제 은퇴해서 박땡수 목사님이 거기도 은퇴하자마자 바로 거기 가서 일체 딱.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바람직하다. 어쨌든 본인들의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교회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천명하고 최소 2년은 가서 후임 목사가 유임 목사 될 때까지는 내가 영향력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희 교회를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가지. 첫째, 헌금 바구니 제가 들고 갑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헌금위원들이 철저하게 계수하고 크로스 체크해서 액수 정해져서 저는 주일 지나면 얼마 헌금 들은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지금까지도 10년차 계속 해보지만 임직식 할 때 제가 언제 누구 지명해서 뭐 이렇게 한 적 없죠. 우리는 법대로 재직 세미나 할 때마다 임직받는 조건을 상세히 다 말해주죠. 그 조건을 다 통과하면 정확하게 그 후보를 내놓고 저희가 투표해서 했습니다. 제 의견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은퇴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고 홍 목사님 본교회를 떠나서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때 12년째.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전통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후에 계속 되어갈 때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분들이 또 누구냐? 담임 목사가 제일 많고, 문제덩어리 담임 목사들 많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장로님 아니면 장로님들 몇 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담임 목사가 2, 3년마다 바뀌어. 심지어는 그 교회는 부사역자들이 담임 목사 말은 안 들어요. 장로님이 와서 지시하면 그건 즉시 시행해요. 왜? 제일 센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그 장로님들에게 잘못 보이면 연말에 바로 나가야 돼요. 압력이 들어와요. 그 누구 내보내라고. 주인이 누구죠? 그 소수의 장로님들. 그런 교회 의외로 또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분이 철권을 행하다 나가면 2세대에 가면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또 잡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 있고. 자, 세 번째는 개척 멤버들. 아주 개척 멤버 소수, 처음 시작했던 한 두세 가정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분들이 다 모든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뒤에서 다 결의를 하고 와요. 의견을 모아서 와. 그래서 절대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심지어는 재직회, 공동회의 하기 전에 그분들 친척들끼리 모여서 결의를 하면 그게서 의견이 이미 다 정리됐어. 친인척, 가족 딱 모여서 결정하고 오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거기서 밀어붙여서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소수로 왕왕 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시험 들어서 떠나서 건강한 교회로 가는 교회들이 있는 것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 보면은 현재 한국 교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주님이 주인 노릇 못하게 그것을 행사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중세시대 교황이었어요. 왜 이 개신교가 나왔는가? 왜 개혁교회가 나왔는가? 이 흐름을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가를 딱 보면은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저 뒤에 나오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겠다는 그 말을 그게 더 앞서고 내 주님의 교회라는 내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그 말이 더 앞장섰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사도권이 교황권이고 쭉 이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 권력을 갖는다. 그 교황이 모든 교회의 주인, 교황이 법, 교황이 통치, 교황이 말하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게 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고 교황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 시대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거예요. 성경도 안 믿어요. 그냥 연옥교리를 말하면서 연옥에 간 조상들을 헌금을 후손들이 많이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헌금 안 해주면 조상들이 지옥으로 가고 이런 그러면서 헌금을 막 긁어대서 타락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죠. 그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루터가 그걸 발견하고 이건 아니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래서 오직 믿음.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오직 성경이다. 교황의 말이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거가 딱 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정신은
루터에게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을 집행하고 세부적인 안건은 누가 만들었냐?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이 그걸 제도화했습니다. 칼빈 때 드디어 교회의 직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현대 교회의 직분들이.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을 때 이게 어디서 왔는가? 초대교회 때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있었어요. 근데 또 그것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켈빈이 세웁니다. 그때 당시에는 4개의 직분이 있어요. 4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건 장로교회라 하지 않고 개혁교회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됐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타락한 이 교회로부터 우리가 개혁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든다 할 때 직분은 첫째는 목사.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 두 번째 장로. 장로는 목사와 같이 치리하고 권면하는 자. 세 번째가 교사입니다. 교사.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교사는 신학을 전공한 박사들. 왜냐하면 목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독단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교회에 신학을 전공한 박사들이 포진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나눠서 해요. 자문하고 성경적인 것을 알려주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재판관, 재판소 같이 이 법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스위스 제네바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아원에서 봉사하고 여러 기관에서 가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 집사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4개죠. 목사, 장로, 교사, 집사, 땡 끝.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권사님들이 서운해지죠. 뒤쪽에 권사님들은 나오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이 정신은 뭐였냐면 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이렇게 교회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4개의 직능을 두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교회 중요 정책을 결정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협의체. 그게 지금의 재직회, 당회 뭐 이런 것의 시작입니다. 그 정신으로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그 정신이 가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의 독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주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임직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드디어 뭐가 됐어? 내가 이제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거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목사도 수종드는 자고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섬기는 자들이야. 직원이야. 여기 사장님은 예수님이야. 이런 자세로 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육체적인 지식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깨닫게 한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다.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다. 그 다음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거는 영적인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너를 이기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왜? 그곳에 내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단체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고 그 열쇠를 보관하고 잘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누구다? 교회다.
어떤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한도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천국 열쇠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 영적인 권세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저 하늘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거다. 이거는 육적인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단체이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땅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기도 원리가 그렇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양자역학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양자역학에서 얽힘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양자역학의 그 컴퓨터를 만들고 양자역학 때문에 수많은 이제 그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면은 이제 지금 AI 전쟁에서 지면은 뒤처지고 반도체에서 지면은 이류 국가로 쳐지는데 그 다음 싸움은 양자역학이에요. 양자 컴퓨터. 양자를 얽힘이 뭐냐면 제가 원리를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딱 여기 나온 부분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 뜻이 양자역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두 부분계 사이에, 두 부분계입니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일련의 비고전적인 상관관계. 좀 어렵죠? 조금 쉬운 거 하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양자역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로 공간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서로 다른 계에서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 입자가 다른 입자의 상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어렵나요? 네. 설명하면 이 땅에 이 땅에 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저 천상계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물질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하면 저쪽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즉시 반응한다. 양자의 얽힘이에요. 양자의 얽힘. 양자역학에 가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원리들이 그나마 고전 역학, 상대성 이론 이걸 뛰어넘어서 양자역학까지 가면은 영적인 세계가 많이 설명이 돼요. 그때까지는 이건 비과학적이라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부활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원리도 그렇고 천국의 열쇠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 가면 이제는 설명이 그래도 예전에는 50%도 안 됐던 게 지금 80~90% 다 됩니다. 양자역학은 이 물질계와 영계의 중간쯤에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와서 다들 뭐 이게 뭔 소리냐 한 것 같아서 멈추고 중요한 것보다 영적인 단체다. 교회는 양자의 세계를 뛰어넘은 더 영적인 단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의 단체가 돌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단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꾸만 일주일 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죠? 국회를 중심으로 그냥 간단해요. 누가 더 센가? 센 사람이 살고 약한 사람 죽이는 게 지금 세상에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거 대통령이 잡을 건가 다수당이 잡을 건가 그 파워 게임을 하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세상은 적자생존이고 강한 자가 살고 약한 자를 죽이고 짓밟고 하는 게 세상에 지금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장에서 보면 지금 12월이면 모든 기업체마다 이제 다 임원들이 살아남을 사람, 쫓겨나는 사람 다 나오죠? 거기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임원들이 얼마나 회장에게 잘 보려고 하는데 남을 쳐서 내가 더 이겨야 내가 올라가는 게 세상 단체의 원리예요. 약육 강식.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서로 사는 단체, 서로. 내가
남을 살려야 나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을 살리면 이 사람이 나 짓밟아서 나는 죽어. 근데 교회는 영적인 곳이라 남을 살려야 나도 산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그 원리가 영적인 단체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원리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곳인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저녁 먹고 늘 걸으러 나갑니다. 나갈 때 눈이 제 발을 도와줘야 돼요. 눈이 보고 야 신호 바뀌었어 걸어가 하면 발이 걸어가야지. 눈이 요즘 보니까 이 주인이 발에만 신경 쓰지 내 눈에는 신경도 안 써. 눈이 뻑뻑한데 눈물샘도 안 주고 마음에 안 들어. 눈이 눈 콱 감고 네 걷든지 말든지 너 한번 죽어봐 하고 다리만 죽어요? 지는 머리 찧어갖고 더 다치지? 그렇잖아요. 양말 신을 때 손이 발에 양말 안 신겨주면 발이 양말 신을 수 있어요? 남을 도와줘야 손도 살고 발도 살고 눈도 살고 이게 영적인 교회의 원리다.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잘나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교회 직분이 나와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까 보면 그 개혁교회의 교사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건 뒤에 설명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는 누가 했어요? 초대교회 때 봉사 집사들이잖아요. 공의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 목사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이게 직능마다 다 덕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한 것은 이겁니다.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헬라어 보면 위로하는 자 할 때 위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클레오. 파라클레오는 파라 플러스 클레오. 파라는 옆에서, 클레오는 부르다예요. 혹은 옆에서 지켜 세우고 붙들어 주다예요.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다, 도와주다. 파라클레오는 옆에 서서 붙잡아 주다. 그거예요. 영어로는 서빙, 옆에서 서빙 든다. 한자로는 우리가 한자하면 나무 목자에다가 권세권자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 나무 목을 떼어내고 오른쪽에다 힘력자를 쓰면 여기에서 그 권자가 나옵니다.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여기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가 아니고 옛날 성경은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자로, 그러면 느낌이 다르죠. 오해를 내서 그거를 나중에 바꿔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이렇게 했어요. 바뀌었지 본래는 그 권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권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권사라는 단어의 출처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나왔는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많이 부흥하는데 미국은 장로교보다는 침례교, 감리교 뭐 이런 데가 더 많이 부흥합니다. 미국의 전체 교인의 미국이란 나라의 교인이 장로교가 많을 것 같죠? 우리나라만 많은 거예요. 거긴 120만밖에 안 돼요. 거긴 다 대부분 다른 교단이에요. 그 감리교가 부흥을 하는데 막 부흥하니까 목회자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남자, 여자 중에 대신 교육을 간단한 신학교육 아니고 간단한 교육을 받게 하고 그 일을 맡긴 사람들이 권사라는 직분이에요. 권사. 감리교는 권사라는 직분이 주 직분입니다. 그 직분. 오늘 그 헌금위원 하신 윤주동 집사님도 감리교에서 오셨는데 거기서는 권사 직분이 남자도 권사, 여자도 권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권사? 그래, 우리도 권사 쓰자 해서 장로교에서 여자분들은 아까 개혁교회 때는 없었죠. 권사 그 명칭 자체가. 우리에는 권사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사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또 감리교가 권사제도 장로교에서 가져갔어? 그래, 우리는 장로교의 장로를 가져가. 또 본래 감리교는 장로라는 직함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장로가 생겼어. 거기도 장로 제도가 생겼어요. 이렇게 서로 영향 미치면서 갔습니다. 자,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는 뭐다? 옆에서 위로하는 자, 옆에 찾아가서 힘력자, 옆에서 받쳐주고 도와주고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는 자, 그게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봉사자들은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있어, 주인 노릇해도 안 되고, 남을 약화시키고 나 혼자 우뚝 서서 드러나게 해도 안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수종드는 자로서 그 뜻을 잘 받들 뿐입니다. 남보다 내가 잘나게 일해서 나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내가 하는 게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다. 그 누구도 주인 노릇하면은 안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세상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약육강식이 아니고 남을 세워줘서 나도 같이 사는 곳이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그 두 내용을 가지고 임직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르쳤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칫 중요한 임직을 받을 때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서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며 옆에서 도와주며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